오늘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우리가 구조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원저자적 독자를 아니까.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 것을, 너희들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를 예언하고,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삽입구로 들어가 있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너희들이 죄와 포로에 있지만 이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임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록 연도를 대략 BC 690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북쪽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쪽은 586년 멸망 전에 이사야가 너희들은 훗날에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이 약 690년에 약속했던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한이 BC 538년이에요. 그러면 약 150년 전에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에 황성옥 이름까지 아는 거예요.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영국을 항복하게 하고 빗장을 풀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몇 년 전에요? 150년 전에.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략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문명은, 이 바벨론 성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높이가 그 어떤, 저도 문헌해 봤는데 100m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두께가 제가 지난주는 좀 잘못했던데 32m. 이 성의 그 벽의 그 두께가. 그러니까 그 성, 바벨론 성 그 우로 마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마차가. 어마어마한 그 넓이에 이 지하로 약 11m의 기초를 내가지고 두 겹으로 그런 벽을 이중으로 싸고, 그 밖에는 물론 이제 청동문이 한 100개 있지만 그 밖으로는 유브라덴 강이 휘 감아가지고 누구도 그 성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국 가보신 분 알아요. 중국 어느 성에 갔더니 그 주위에 이렇게 물로 삥 둘러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게 이제 생각나더라고. 바벨론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단한 그 바벨론인데 오늘 하나님이 예언하잖아요. 내가 열국을 이 고레스 손에 맡기리라.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냐. 그런 위대한 성,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문명은 우리 뭐 역사 공부 때 이런 데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 메대 제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고레스가 침공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바벨론 왕. 그때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이제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못 오갑니다. 성전 기구를 가져와라. 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 기구에다 술을 따라 먹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못 오가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다니엘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머리는 없고 어디서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만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벽에. 그러니까 갑자기 잔치를 베풀다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빨리 다니엘을 데려와라.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해석하라 했더니 이제 벨사살 왕이 한마디로 이 저울에 달렸는데 함량 미달로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는 찰나에 때마침 그때 누가 공격이 오고 있다고요? 고레스 왕이. 오늘 이사야 한 말이 150년 후에 성취된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 희한찬란한 백마를 4마리를 타고 이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려고 오는데, 오다가 마치 그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밑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이 유브라데스 강 물줄기로 말미암아 성을 둘러싸오니 거기에 그 멋진 백마를 타고 희한찬란하게 지금 공격이 오는데 말 한 마리가 빠져 죽어요. 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강이 있다면 양쪽, 이쪽에 160개, 이쪽 160개, 360개 가닥을 내가지고 강물을 빼버립니다. 이제 강물이 쏙 빠고 나니까 운하로 수구로 썼던 그 구멍이 생길 거예요. 글로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침공해가지고 결국 그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외삼촌인 다리우스에게 이제 통치권이 넘겨져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여. 물론 이제 그 뉘앙스는 예레미야에게 선언했던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했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열국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이제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 이제 15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저도 어제 좀 간증인지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성경 공부 약속이 있었어요. 부천에서.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 나만 모르는 거야. 다 쉬는데.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마치 그때 이제 어디 갔다가 그 팀들이 차를 내리더라고. 그러면서 몰랐냐고. 다 알았는데 왜 목사님한테 연락 안 했지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아침에 내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에 키친타올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키친타올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친타올을 사오든지 우리 집사람한테 사오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데 올라왔는데 마치 차가 도착해가지고 두 분이 키친타올을 달랑달랑 들고 오면서 내 차에다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만 하다가 그걸 받은 뒤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는가?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에 딱 왔더니 마치 또 홍보사님이 시간이 그 타임에 딱 여기 계시면서 바나나를 2개 샀다면서 한 뭉터리 이렇게 주더라고. 그걸 내가 느끼고 오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엊그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일이 또 부정적 현상으로 좀 연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연결해 가신 그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세세한 것을 아시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0년 전에 이사를 통해서 고레스,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애가 빗장을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 조금만 달리 먹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서운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눈으로 해석하는 모든 게 은혜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원망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스럽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못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을 모든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하반절 8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존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에도 고레스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있다. 손이 능력이더라고. 야드 해가지고 능력이야.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 능력의 우리 교회잖아요. 보니까 히브리적으로 해석했더니 주님 능력 교회더라고. 손이라는 게 야드 해석을 해보면 능력,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레스의 모든 것을 붙들고 간섭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 주권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간섭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이름을 부를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내 이름을 불러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이름은 그의 모든 존재가 규명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호를 줬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가치, 우리의 운명,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규명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 15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까지 알고 있고 정확하게 고레스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다시금 세워지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여서 열국을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실질적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종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이 있어요. 어둠의 신이라는 것은 불행을 연출하는 신, 그리고 빛의 신이라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선한 신, 이렇게 이원론주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이원론주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교회 왔더니 바나나도 주고 키친타올도 줬네, 긍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줬네 그러면서 그걸 받기 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나만 하담쳤네, 나만 골탕 먹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조로아스터교 이원론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빛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 신, 어둠은 나에게 불행을 주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면 이거는 어둠의 신이 나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원론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7절 우리 봅시다. 7절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우리도 잘못하면 이원론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단이 그랬다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어떤 누구 때문인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먼 데까지 갔는데 나만 혼자 와 있는 그 허탈감, 또 어떻게 보면 그 서운한 마음, 또 어떻게 보면 나만 왕따인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 삶의 정황도 허용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여러분 알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지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원망 불평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당장 거지 보상으로 우리는 주어질 걸로 기대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당장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의 옛발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그 딸과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그때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은 왕후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하룻길쯤 가서 로덴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간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할까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절망감이야. 왜? 내가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에 이겼는데 나의 그 승리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자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6절에 봅니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천사가 그를 만져줘요. 그리고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를 주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또 더 적극적 의미로 말하면 성령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40주야를 도망하여 호렙산에 숨습니다. 9장에 보면 9절 8절에 그 얘기를 하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고 1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거기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도 거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여호와가 불이 지나가지만 계시지 않고 12절 하반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서 10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열심히 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헐고 주 선지자를 죽였는데 오직 나만 이렇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열심히 엘리야를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 역사에 가는데 엘리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보상이 없는 거에 대한 나를 죽여달라고 왜 나 혼자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나만 일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러분 11절 12절 바람이 크게 지나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11절 하반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12절 중반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5절 여러분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메섹은 여러분 수리아입니다. 아람 기억나죠? 아람 기억나요?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가 여러분 우시아가 죽고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 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있잖아요. 이 아달랴가 남쪽에 여호람하고 결혼한 이유, 결정적 이유가 뭐냐?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아람과 전쟁합니다. 그때 교제로 말미암아, 그때 그 친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 아합하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나중에 그 요람이 이제 애우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형제들이 죽으니까 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아달랴가 남쪽 왕이 되려고. 그리고 자기가 잠시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놨다가 다시 이제 요아스로 연결이 됩니다만 그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람이에요, 아람. 근데 여러분, 이 아람의 왕을 세우고 아람을 보존해 가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북한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원수 같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가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원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 너만 그러고 힘들게 했냐? 아니야. 너 지금 그 힘들게 했던 아람을 하나님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 왕을 세우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 계속 봅니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에후가 이제 그 아합의 왕들을 죽여요.
그리고 또 아벨 무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18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로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사에서 승리했는데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선지자를 죽인 그 악독한 사람들은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큰 보상도 없고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합니까? 이런 원망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입을 걸 주고 호렙산에 도망가는데 불 가운데에도 지진이 나도 바람이 불어도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지금 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람 왕을 세우게 해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게 해라. 너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우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면 야,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너와 똑같이 7,000명이 아직도 있다. 나만 지금 남한테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나만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운 걸로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통치해 가시고 너와 똑같은 자가 7,000명이 있다는 것은 7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1000이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수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적게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근데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이세벨이 이 아합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나중에 에후가 이제 반역을 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북쪽은 19왕이 바뀌는데 9번 반역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남쪽은 19명인데 그 여자 아달랴가 들어와서 20왕조인데 계속 계보가 그 씨로 말미암아 이어져요. 근데 이 에후가 반역을 해가지고 다 죽여요. 근데 그때 이세벨이 기억나죠? 이세벨이 마치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아니 그 에봇이 뭐냐 나는 조상들이 받은 걸 팔 수 없다고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잔머리를 굴려. 그래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그곳이. 근데 마치 이 이세벨이 어디서 만나냐 에후를 그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서 만나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에 지키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모든 생사의 주권을 섭리해 가시고 보존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모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절대 원망하지 말고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좀 불편하고 좀 원망스럽고 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정황도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래요. 모든 삶의 정황 속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뭐이라? 좋게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망스럽습니다. 불평스럽고 힘듭니다. 모든 삶의 정황을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정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가치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04장 우리 찬송하고